이 세상 궁전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편안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게 뭘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롯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 외에 우리 미국에 이민 오면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 믿음에도 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롯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족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그 젊은 사람, 오히려 더 아주 인생이 아주 창창했던 그 롯은 그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주 부끄러운 인생,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의 자손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그냥 아무에게나 줄 서면 안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그죠? 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한 롯의 그 기가 막힌 그 슬픈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같이 복을 얻기도 하고 롯처럼 멸망할 수도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참으로 내가 믿음의 줄을 잘 서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도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이랍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시는 그 밤에 말이죠.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잠을 자는 사람도,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잠자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말이니, 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아주 어린이 찬송가에 있잖아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 찬송을 많이 했는지, 제가 이 찬송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끝뻑 넘어갑니다. 너무 찬송을 귀엽게 잘하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기 적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찬송이 그렇게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은 가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어찌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간 이야기.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소돔이 심판을 받아 불에 다 태워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사의 손을 잡고서 그 불덩어리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 너무 안타깝게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만 뒤를 돌아보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 이야기. 또한 결국에는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그 자녀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이야기.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힘들어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축복, 은혜 많은 얘기하지만 뭐니 해도 정말로 귀한 축복은 나 같은 인생이, 내가 잘났나요? 내가 특별한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나은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공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정말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귀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어떻게 듣지요, 그걸? 여러분도 좀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 있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귀로 듣는지, 눈으로 듣는지, 마음으로 듣는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소중해요.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벌써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요, 눈이 아주 밝은 사람보다, 이 귀가 좋아서 잘 듣는 사람, 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은 벙어리가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보았던 사람은 소경이 잘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든 그 음성을 듣고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몰랐는데요. 아무도 내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요. 나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그가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모르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미련하여졌어요.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생의 교만 아닙니까?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같이 너무너무 쉬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자신의 지혜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개중에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말하지 않아요?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생,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역하며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뽑아 나가시고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비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결국 그렇게 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웠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사업을 다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배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했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그 땅, 새로운 땅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발을 딛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터전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명심하지를 못했어요. 아하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 롯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롯의 안타까움이었고 롯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지시할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두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다 썩어지고 그것이 남의 것이 다 되어버리지만 하늘에 쌓아둘 때 그곳은 도둑도 맞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투자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진실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이런 약속을 그냥 아멘이라고 말하면서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는 이유도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딸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고 하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레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여보,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그렇게까지 한 걸 보면 정말로 그 부부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기뻤던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야 또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그 아픔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룹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뭐가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야곱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12자녀를 통해 12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축복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00년, 5,0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공부를 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질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이 약속을 품고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보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설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 나의 자녀, 내 모든 가정 속에 기필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참 사악합니까? 그지요?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보험도 우리가 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아까운 돈을 매달마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 속에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고 부서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4,000년, 5,00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삶 속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방패가 되어서 함께 싸우셔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와서 한 목사님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신다고 인사로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들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 하시는 말이, 목사님들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이 많은 증거,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보여준 증거를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잘 믿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아무 증거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아브라함. 아,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럽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주 대단했는지, 롯이 옆에 있다가 나도 삼촌 따라갈래요.
나도 삼촌처럼 살래요. 삼촌 가시는데 내가 죽어도 살아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롯도 함께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75세라. 참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60을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 다 살았다. 맨날 내 청춘 타령을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75세가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더 이상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도대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가지고서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시작해야 되는, 이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바로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자식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아주 익사이팅했는지 롯도 데리고 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새로운 길을 출발한다.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서요,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 인생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결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인생을 우리도 다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해왔고 앞으로도 도대체 우리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 더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다시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그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